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극적인 회심을 하고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려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거의 도보로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에 갔고, 거기서 바울은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와 함께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의 그 다음 여정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예견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시련을 염려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 가이사랴에까지 왔습니다. 그곳엔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10절 11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혀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린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런데 바울은 이미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자기는 여전히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단언했듯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에서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니. 울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꾸 울면 내 마음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약해지니까 내가 한 결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비롯된 결정이므로 나를 축복해주며 보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양쪽 다 훌륭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한쪽은 바울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지 말라라는 거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얼마나 복음 앞에 순수한지, 이게 진정한 나눔이고 교제고 코이노니아입니다. 결국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마치 운명이나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니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열렬히 환영을 해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상세히 보고했고, 바울의 보고를 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7절로 20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서서히 어두운 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은 믿긴 하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20절 후반부 21절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참 어두움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페이크 뉴스, 거짓된 소식을 듣고는 바울에게 막 죽일 듯이 해대는 겁니다.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았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은혜가 돼서 서로가 은혜가 돼서 분위기가 참 좋아서 좋았는데 잘못된 소식을 듣고 오해해서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아서 어두운 분위기가 된 겁니다. 한쪽은 환영을 하고 한쪽은 데모를 하고 있는 분위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밝음과 어두움에서 어디다 발을 내디뎠는지를 보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어두운 면과 마주치게 될 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어두움을 보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너무 과민 증세도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움에게 지는 겁니다. 어두운 면이 보여도 거기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지도 않았고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 이 왜곡을 시켰지만 그걸 가지고 따지거나 막 분노를 표출하거나 거부감을 갖거나 같이 막 해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빛으로 어두움을 이긴 겁니다. 인간의 삶에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어두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밝은 낮이 있으면 반쪽은 어두운 밤이듯이 인생도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도 밝은 면이 있었고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도 들어보면 어두운 면이 50%, 다시 밝아진 부분이 50%. 이런 게 인생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보면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도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장이 돼서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일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어두운 면도 많고 골치 아픈 것도 참 많거든요. 회사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고 골치 아픈 것도 많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져서 쉬운 게 없습니다. 항상 밝지만 않은 게 인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김수영 장로가 미국 전역을 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뉴욕에 와서 이렇게 쭉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더라. 그게 제 친구의 느낌이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어렵고 열심히 안 하면 욕먹고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어디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흑암의 권세와 빛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원인을 모를 정신병 환자들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이곳저곳에 보면 정신병원, 정신병자들을 위한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넘버 원이야.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학교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해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음으로, 그게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걸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생명을 걸자라는 것, 그런 강력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자라는 것.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돼서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결코 후회하지 말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고귀한 일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과 은사와 주어진 나의 생명까지 들여서 가장 고귀한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의를 위해, 또 영혼을,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